네, 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는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는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부터 또 근간에 일어나는 많은 사고, 살인사건, 또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런 사고 배후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참 불만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기사들을 이제 검색하면서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뇌과학 전문가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불만은 세 가지 이유에서 손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만을 터뜨리면 터뜨릴수록 뇌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만을 터뜨리면 뇌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수시로 불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을 경험하기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뇌 건강에 안 좋다. 자, 두 번째로 불평,불만은 쉽게 전염되죠.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면 그 공동체 내에서 금방 이게 번집니다. 여러모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만을 터뜨리면 이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불만을 터뜨리면 무엇보다도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아칸소 드립대 연구팀에 따르면 회사나 가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보통 사람에 비해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량이 2배가량이 많다고 합니다. 코르티솔 호르몬 때문에 면역력이 더 낮고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발병 확률과 비만, 당뇨병에 시달릴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만을 터뜨리면 건강에 안 좋고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신자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어쩌겠습니까? 꼭 참아야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상대를 안 한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소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죠. 우리 신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골로새서 3장 13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신자들 간에도 서로에게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또 사람들의 화를 돋구는 사람이 있죠. 이상하게 말이죠. 상대방의 신경을 자꾸 건드리는, 뭐 악한 그게 아닌 그런 사람을 보통 깐죽거린다 그러죠.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걸 또 재미로 이렇게 생각을 부리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화가 나고 말이죠. 영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 성경은
참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해라. 마음이 안 드는데 용납이 가능할까요? 마음이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뭔가 이렇게 싫은 소리 하거나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납을 해야 된다고요? 용납이라는 뜻이 뭘까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들의 약점, 그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그것이 용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난 절대로 그 사람 뭐 못해? 용납 못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용납해라. 참 이 부분이 쉬운 걸까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참 용납하고 싶긴 한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그냥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해주면 계속해서 잘못하고 더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고민이 있죠. 먼저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때 말이죠. 한 부분만 떼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면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좀 이렇게 약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간파해야 되는데, 그 나타난 말만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죄를 짓고 말이죠.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용납하면 될까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은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용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몇 번까지요? 7번, 70번, 7 곱하기 70 하면 490번. 491번은 용서 안 해도 된다는 뜻일까요? 그 뜻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하는 거 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놓고 기다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용서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 대나는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5절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18장 15절 우리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용서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말이죠. 먼저 죄를 범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그것이 드러나거든 가서 권면하고 고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고치는 절차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우리 달인은 참 예수님이시죠. 또 구약
성경에서 형제들을 잘 용서했던 인물이 나오죠. 누굴까요? 요셉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넘기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 그죠? 요셉이 식량 사러 온 그 형들을 볼 때 너무 반갑다고 말이죠. 다 용서해 줄게 그랬나요? 일이 꼬이죠, 그죠? 막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돈을 다 식량 값을 지불했는데 여관에서 보니까 말이죠. 돈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받아서 그렇다. 실토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이죠. 베냐민도 동생 죽게 되고 그러면서 요셉이 말이죠. 형들 떠봅니다. 그죠? 그러나 형들이 변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담보로 하겠다고. 우리 베냐민 집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그것을 보고 요셉은 통곡하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우리가 죄가 잘못되고 이럴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됩니다. 이전에 그 영화의 밀정인가요? 영화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 나지 않습니까? 전무인데 배우가 말이죠, 그죠? 자기 아들 말이죠. 하고 보냈다가 아들이 죽고 나서 범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용서하려고 말이죠. 꼬담 한 다발 가지고 면회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선생은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난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고. 그때 그 여자가 말이죠. 꽃을 탁 떨어뜨리는 어이가 없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사람과 잘못된 것은 용서를 구해야죠.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죠. 참 우리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우리 가해자 입장에서 참 우리가 해야 되지만 또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잘해야 되지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죠?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나 용서 못한다.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그게 이제 불만이 되거든요. 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투는 것은 못마땅해서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지고 다투게 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럼 공동체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정말 이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어제는 우리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얼만큼 용납하고 용서하는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용납은 오래 참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새 사람 입은 사람의 특징, 우리 5가지 특징, 그 모든 것이 나는 국률이 있지만
오래 참는 것은 난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다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도 포도송이처럼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단수거든요. 이게 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링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면, 용납이 안 되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불만이나 혐오감이나 짐을 피차 서로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은 잘하는 걸 봐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잡는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아이를 그냥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 필요하지만 핀트를 잘못 맞추면 큰일 납니다. 부모의 스타일에 자녀들 맞추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녀는 자녀 스타일이 있고 자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 또 자녀의 스타일을 깊이 이해해서 거기서 뭔가 끌어내는 그게 바로 교육입니다. 그걸 라틴어로 에두카레라 그러거든요. 에두카레는 내 입장에서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운데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그 좋은 부분들을, 묻혀진 것들을 부모가 끌어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용납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정말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화를 돋구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는 자꾸 용서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쌍방간의 관계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삼각관계가 됩니다. 항상 모든 인간관계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지, 어떻게 받아주셨지, 어떻게 용납해 주셨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한단 말이죠. 마치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에서 그 엄청난 도저히 말이죠.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제 탕감받았거든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가다가 말이죠. 자기한테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돈 빌린 사람 말이죠. 빨리 갚으라고.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왜 그게 달라야 됩니까? 우리 감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랑은 사실은 감정이 아니고요. 행동입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게요. 이게 사랑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위선이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물론 어떤 점에는 위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이죠.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면 사랑하는 감정이 때로는 생깁니다.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랑하다 보면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두 개가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데 그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문득문득 생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라. 저는 모든 인간관계는 말이죠, 삼각관계에서 풀어야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말이죠,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지? 나는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근데 우리는 싫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나는 못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제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옳고 그른 것 따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메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매는 띠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벨트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벨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 너무 헐렁해갖고 옷이 자꾸 내려갑니다. 그 자꾸 올립니다. 구멍을 하나 지금 하나 더 뚫어야 되는데 아직 좀 뚫을 시간이 없어서, 물론 핑계지. 뭔가 느슨하고 좀 불편합니다. 참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이유와 조건이 있지만 사랑으로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의 지식, 모든 것, 논리 다 동원하지만 온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결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